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을 때 많은 경우 이제 걱정을 앞세우게 됩니다.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가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여 걱정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걱정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걱정을 버려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객지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이겨내는데 요셉에게는 걱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걱정한 바가 거의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잘 대처해 나갑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성추행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었습니다. 세상엔 억울한 일도 당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참 쓸만한 젊은이거든요. 명석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사무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두 사람에게 가보니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자기가 근심에 휩싸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 가리기도 바쁜데 남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억울한 일들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사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셉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대단한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이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이 분명히 그때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 형들이 미움털 박힌 요셉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자질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사랑받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볼 때 요셉의 채색 옷이 이쁘게 보였겠어요? 밉게 보였겠어요? 아주 미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여러 번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형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그 미움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일 큰 형 루벤이 요셉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주었고,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사건의 장소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요.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도단에 가보니까 거기서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도단이라는 곳은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장소입니다.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만 본다면 요셉의 형들이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의 운명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뒤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자는 천사들에게 많은 방 중에서 차가운 지하에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메워 주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라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두 천사는 또 가다가 밤이 되어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농부인 집 주인이 자신들도 부족한 음식을 천사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던 침대도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 내외가 암소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암소는 한 마리였는데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젊은 천사가 와서 늙은 천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부잣집은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우리에게 불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나눠주었던 이 가난한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잘 때에 나는 그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금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걸세. 어젯밤 농부의 집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했네. 그래서 나는 암소를 데려가라고 부탁했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걱정과 근심을 덜 수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일약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지요. 요셉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이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고 왕에게까지 그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총리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절에 이순신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런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온 땅에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난세에 요셉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 총리의 지휘 아래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결국 애굽은 양식에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심하여 모든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참으로 놀랄 일이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빨리빨리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형들 나를 자세히 보세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백지창처럼 변하지 않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살인자들이었거든요.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고 그들은 요셉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애굽의 총리는 너무너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대인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쏨이라는 신앙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성경 8절을 펴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삼으시고라는 글자가 쏨입니다. 저 글자가 쏨이에요. 쏨의 뜻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두다, 지명하다, 위임하다, 배치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바로는 왕이거든요. 애굽의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거든요. 여러분, 파라오 그러면 애굽의 왕을 말하잖아요. 파라오가 바로잖아요. 역사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런데 왕의 아버지지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가 돼요?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신하예요. 왕이 자기를 총리로 임명해서 임명권자는 왕이고 자기는 임명받은 자예요. 근데 요셉은 뒤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번역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원어로 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요셉의 부하들을 다 물러가려서 한 명도 애굽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당장 죽는 겁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들으면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물러가게 하고 믿음으로 들을 만한 사람들, 자기 형제들만 남겨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 뒤를 보세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집의 주라 그랬어요. 주. 종이 아닙니다. 자기는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 아니야. 자기를 주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게 쏨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만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이고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만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이 왜 할까요? 형들에게.
그게 지금까지 자기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출세시켜 놓더니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놓으셨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총리가 됐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두셨다고 믿었어요. 내가 능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앞뒤 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심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겸손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배치하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는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진 이런 숨신앙은 그가 총리가 이르기 전에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고 그의 인생에 빛을 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과정 속에서 불안과 근심을 덜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확실하게 여겼다면 그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마 정말로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불안하다,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불안한 그런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걱정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 그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그게 바로 숨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은 20 주고 팔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네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오게 하셨다. 여러분, 사건만 본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름다운 멋진 신앙을 갖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분노를 다 넘어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편안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고 보디발의 아내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그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신앙이 그를 보통 사람보다 더 초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를 해한 사람만 봅니다. 요셉이 평생 자기 형들만 생각하고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원망 불평을 삼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좀 뒤집어 보면 그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으면 그 사람은 남들의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얼마든지 평생 형들 타령만 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숨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의 탓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남에게 원인이 있고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숨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숨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결국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다고 그렇게 믿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실이라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원장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숨입니다. 숨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알아듣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좀 바꿔왔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이 깨닫게 되었는데,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여기 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된 것을 가만히 지금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내 형들만 아니라 내 후손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말이죠, 요셉 개인의 출세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파노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요셉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 등에 채찍을 맞고 사는 처지가 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억울하기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숨신앙을 갖는 순간 요셉의 얼굴에서는 불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기근, 7년이나 되는 대기근에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배치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도 이 요셉에게 주셨던 숨신앙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숨신앙만 가진다면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불안도 어떤 그 걱정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한마디로 속단입니다. 속단이 뭘까요? 섣부르게 판단하는 걸 속단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약 요셉이 속단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얼굴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요셉을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안 좋아했다면 요셉은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묻히는 그냥 노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간 게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지체가 높은 귀부인이에요. 자기가 만약 갖고 놀려고 그러면 갖고 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들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바람둥이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셉이 워낙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매력적이라면 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과 근심을 얼굴에 가득 가지고 살았다면 매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환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했을까요? 억울한데. 바로 그게 요셉의 숨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뻐지고 싶습니까? 숨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멋져지고 싶습니까? 숨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분노와 미움의 빛을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숨신앙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처럼 숨신앙을 주옵소서. 여러분, 숨신앙 가지면 그날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다 놓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오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신앙으로 모든 불안과 걱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참 평안을 얻고 참 소망을 얻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